혹은 18절에 있는 그가 근본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에서 한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골로세우스라는 그 뜻이 크고 웅장한 이런 뜻인데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또 골로새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옥중 서신 잡혀 있을 때 로마에 잡혀 있을 때 보낸 서신서가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에베소서는 신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 교회론이라면 이 골로새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머리가 되셨다.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자면 이 골로새서는 그가 다시 머리가 되셨다. 2장 6절에서부터 2장 23절까지는 이단, 철학과 속임수와 신화와 그 이단에 관한 내용인데 그 본론 부분에 그 이단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이 골로새서가 이단에 관한 내용인가 하지만 그 이단이 그들이 왜 이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하는 것은 그들이 머리를 붙잡지 않았다.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머리를 붙잡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가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근본이다라는 뜻은 아르케라는 뜻인데 시작하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다. 그런 가장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가장 근원이 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이단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도 무엇 때문이다. 그 근원인 머리를 바로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단의 문화가 이단의 유혹들이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자라면 너희가 악독을 버리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될 것이다. 생활에 관한 그리스도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3장의 내용이고 이 고린도전서의 4장의 내용은 그러한 자들이 믿음의 자녀가 서로 안부하며 굳건하게 그 믿음의 형제 간의 그 사랑을 더욱 굳건히 하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고린도 전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1장 오늘 본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과 피조물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예수님은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화평의 중심이 되셨는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그가 근본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에 인류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만물 모든 것입니다. 전사와 악한 권세, 통치, 이런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모든 만물을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들 때 그 재질은 흙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본질은 흙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면은 가장 먼저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뭐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뭐가 흩어져 버렸습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는 번성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깨져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질서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질서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신령한 것, 그것은 14장 30절입니까? 14장 30절. 고린도전서 33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뭐 때문에 무질서하게 되어버렸습니까? 타락함으로. 인류가 타락함으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전적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인류를 질서 있게 만드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 그가 근본이 되신다. 그 근본을 다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으로 그 근본을 다시 세웠다. 에덴 동산을 세울 때는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류와 만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본질이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본질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드셨다. 다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이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아담을 만들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은 선악과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너 피조물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 예를 들면 지금 왜 이 말을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같다? 같다야 틀립니까? 본질이 다릅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누가 같다고 생각합니까?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같다. 그래서 신일합일, 하나님과 합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비주의와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 돼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 돼 생명을 부어서, 그 흙에 생명을 부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 같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본질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면 오직 누가 와야 됩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야지 우리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류를 만들었는데 그 인류가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그가 근본이시다. 그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근본으로 세워서 새로운 뭘 만들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질서의 창조. 새로운 질서의 창조다. 그 질서의 자리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언젠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과 다 하나님 아래에 소속되지만, 예수님이 재림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기까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근본으로 통해서. 시작이며 끝이시며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신, 시간적으로도 태초 이전에 계신 분이다. 그런 분께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타락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도록 그가 뭐가 되었다? 근본이 되면 어디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서 안에. 질서, 자기 무질서하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어떤 스님이 그래. 물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물이고 하늘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늘이고, 손홍종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손홍종인 것인데 그 자체 스스로 있다. 각자 스스로 있다. 그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무슨 속에 있다? 무질서 속에 있다. 무질서 속에 있는데 질서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근본으로 오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충만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다스리고 정복하게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근본이시다. 그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이 고린도전서 3절에서부터 1절, 2절은 고린도전서 인사고, 또 3절에서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2장 5절까지 예,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 예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신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원래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무슨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까? 흑암의 권세. 율법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주지 않고 왜 광야에서 줬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은 뭐의 상징이었습니까? 죄의 상징이었다. 흑암의 상징이었다. 애굽은.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는데 누가 걸어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가 믿었습니까? 내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믿고 이스라엘이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흑암에서 건져내는 것도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너희가 거기에서 죄로부터 건져내셨다. 아멘. 이 광야에서 나를 의지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만을 의지하도록 나를 의지하였으므로 내가 너 된 것이 너가 너 된 것이 나에 의한 것이다. 아멘. 하는 것을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무슨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 믿는 자녀를, 안 믿는 이웃을 전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첫사랑의 감동을 주었을 때, 누가 말려도 교회 오지 마세요, 밀어도 교회에 나오는 그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 송소의 그 아들의 나라로 뭐 했다고 나옵니까?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긴 것도 누가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자,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와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우리가 에베소 오늘 읽었듯이 에베소 2장 10절에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 송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 예수를 믿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는 어디에? 하늘의 성소, 예수님 우편 하늘의 성소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에서 나와 있는 3장 20절에 나와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앉히셨다. 1장 3절에 보면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과 사랑이 무엇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예수 믿는 걸 보증해 주기 위해서 그 담보로 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 예수 믿는가? 나 교회 오지 마세요 해도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인쳐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담보하시냐면 하늘에 둔 소망으로 담보하십니다. 하늘에 둔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는 성령으로 인쳐줘서 내가 너 나 자녀야 라고 담보한 것처럼 우리는 뭘로 담보한다?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 성소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 하는 것을 담보하고 있다. 우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변하지 안 변하겠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는 한 변하지 않는다. 뭐가 안 변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안 변한다. 성도에 대한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아멘. 우리가 하늘 성소, 이 땅에 사는 나그네의 삶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걸 담보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내지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다? 에바브로라는 에바브로에게 뭘 배웠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변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하늘의 시민권자인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데, 그것은 에바브로에게 배운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의한 것인데,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온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누구도 변화시켰다. 골로새서 그 교회도 변화시키고 또한 너희도 변화시켰다. 아멘. 우리 개개인도 뭐가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님 그분이 우리 근본이 되고 우리의 근본이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게 1절,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사해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아, 예수를 믿는 너희들아,
그 근본이신 예수님을 알므로 너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성령으로 인쳐진 너희가 그것을 감사해. 그리고 계속 너희를 감사할 수 있도록 뭐 해라는 이야기입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뭐 해라? 채워라. 몇 절입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3장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희의 옛사람의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뭘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야 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의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 그런데 그냥 지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채워라? 아는 것으로 채워라. 깨달음으로 채워라. 그 깨달음으로 채우면 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 3장에서 나오는 너희가 악독을, 옛사람의 모습대로 악독을 행하지 말고 새사람의 모습, 선한 행실로 너희가 미덕을 교회의 덕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한 것처럼 뭐 할 수 있다? 너희가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무엇과도 연결이 됩니까? 믿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너희가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소망을 둔 자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것이며 모든 성도,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뭐 할 것이다?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에서 뭐가 온다? 그 행하는 실천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그 실천이 나올 수 있도록 고린도 교인들아 노력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열린다? 열매가, 선한 열매가, 전체적인 이 3장에서 14절까지 3절에서 14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의 중심이라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한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선한 일에 열매가 맺는다. 첫째, 하나님을 잘 깨닫고 알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멈추지 말고 깨달으면 너희가 실천을 할 수 있고 그 실천에는 뭐가 열린다? 열매가 열린다. 그 열매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더 크게는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우리가 뭔가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거나 할 때마다 가스레인지를 돌리면 그 가스가 들어가서 불이 붙은 것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가스처럼 나에게 공급되는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자제하고 나를 절제하고 또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격투자와 경주자처럼
자신을 절제하기도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하게 한다? 자라나게 한다.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자라난다. 좋은 땅에 심은 나무가 자라나듯이 자라나고 작은 겨자씨만한 열매가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나고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그 누룩이 부풀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뭐한다? 자라난다.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면 행함에 순종의 의의가 나타나고 그 순종의 의의를 통해서 열매가 맺고 또한 너의 신앙이 자라는 그것이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닮아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갔다라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영광이다. 그것은 영광이다. 영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모습을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언젠가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닮아가는 그 영광의 능력에 따라 그 영광이 나타남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오래 견디고 참을 수 있다.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고난도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는 것과 실천과 또한 열매로 나타날 때 오늘 그 은혜로 내게 나타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그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그 뜻입니다.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반대인 그것으로부터 내가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다. 어떠한 박해도 뭘 바라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뭡니까? 근본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본을 붙잡고 있으면 근본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늘 성소에 들어간 자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을 것이다. 12절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얻기에 합당하다.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남으로 인해서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기업의 부분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산을 얻었다. 하나님의 재산을 얻었다.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닮아갔다. 완전하게 닮아가는 게 영화입니다. 영화. 칭의, 성화, 다음에 영화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영화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본질은 다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영화 또한 영광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은 닮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멘. 예수님의 나라 하늘 성소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 말 하나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1장 5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둔 소망.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십니다. 거기에 함께 있다라는 그 소망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나라, 예수를 통한 예수의 근본을 통한 다시 뭘 세웠다? 질서. 다시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 관계가 다시 뭐했다? 회복되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왜 죄사함을 얻었으므로 어디에서부터 건져냈고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흑암의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말에 복종하고 사탄의 말에 시킨 대로 끌려다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빼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 사함해 줬으므로. 그 죄 사함을 해줬다는 증거가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왜 그를 통해서 죄 사함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15절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다시 그 근본으로 세울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근본으로 다시 설 수밖에 없다. 아멘. 어떠한 피조물도 그 자리에 갈 수 없다. 아멘.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서서 다시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그 근본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움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가는 회복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 너희들은 다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 아담의 사람의 형상으로 그 이후에 다시 태어나서 모두 타락한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근본을 주셨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낫다라는 말이 예수님도 피조물이란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부터 그 전에 먼저 계셨다. 아멘. 선제에 계셨다. 피조물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계셨다. 아멘. 먼저 선제. 시작이다 하면 태초보다 더 이전에 계셨고, 마지막이다 하면 그 정말 마지막.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낫다라는 이 표현이 있어서 이단들이 예수님이 인간이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인간이다 한 근거로 이 본문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선제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 뒷말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에게서 창조 전에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다. 먼저 나셨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선제, 먼저 계셨다, 시작에 계셨던 분이다. 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물질과 모든 영적인 것,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영적인 세력들, 여기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권세들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뜻이 읽었듯이 이들이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와 권세의 모든 악한 세력의 그 영권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뭐 했습니까? 창조되었다. 아멘. 모든 것이 악한 영이나 천사나 모든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제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했고 그 창조가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 또한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함께 섰다라는 것은 그분이 근본이시다라는, 보존하신다, 세웠다, 그와 함께 만물을 세우셨다 하는 것은 그가 보존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뭡니까? 몸이란. 그분은 뭡니까? 머리다. 몸 없는 머리가 있습니까? 없다. 머리 없는 몸이 있습니까? 없다. 여기는 머리가 통치한다 그런 뜻보다는 반드시 머리와 몸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왜 몸과 머리가 같이 없었습니까? 타락함으로 인해서 머리가 없었다. 타락함으로 머리가 없고 그 몸이 스스로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왕노릇을 했다. 그러니 다시 그분이 아무나 머리가 됩니까? 어떤 것만 머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본질인 삼위일체 하나님인 예수님만이 이 머리의 본질이 머리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왕권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통치자가 나를 인도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다. 그 근본인 머리가 뭐했다? 회복되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근본인 머리가 회복되어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 지체, 그것이 몸이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뭐가 생긴 겁니까? 내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나를 존재시킨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래서 5절의 말씀대로, 4절과 5절의 말씀대로, 1장 4절의 5절의 말씀대로 믿음도 생겼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한 그가 교회의 머리로 회복시켜 주었다. 에베소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그 머리로 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충만해졌다? 만물들이 그 지체를 통해서 만물들이 뭐했다? 회복되어져 간다. 이 만물의 충만인 그 믿는 자,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만물을 충만케 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 그가 근본이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죽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무가치한 자들. 거기서 그 사망의 권세를 내고 이기고 일어나신 분.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뭐가 근본이 되려 하십니다. 근본이란 아르케라는 뜻이 시간도 최초, 또한 공간도 모든 것을 통치하는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신 분, 그런 뜻입니다. 으뜸이라는 근본, 그가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으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다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충만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이 그로부터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셔서 뭘 하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충만하게 관계를 회복함으로 다시 그 무질서한 거짓 진리에서 질서 있는 참 진리로 바로 세우는 그 충만.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뭘 통해서? 그가 머리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지체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켜요. 아멘. 그 충만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는 십자가의 피로 전설에 누가 뭘 살았다 하더라. 전설에 누가 어느 지방에 뭐가 나타나서 아니라 실제적 역사에 나타나셔서 아멘. 실제 피를 흘리심으로 아멘. 이 말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다. 직접 인간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 성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직접 그걸 구속사라고, 구속의 역사, 직접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많은, 이제 그가 정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근원으로 계셨던 그 자리에 그분이 앉으셨다. 근원의 자리에 앉으셨다. 무함으로 가장 무가치한 자, 죽은 자들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피로 역사의 현장에서 구속사를 이루셨다. 그냥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역사에 나타나셔서 그가 가장 무가치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 우리가 요즘 텔레비 보면 살인마들이 텔레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무가치한 자들을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 우리도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수없이 저놈 죽이고 싶다. 수없이 수천 명을 죽였을 거란 말이야.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내가 법이 없으면 저놈 죽여버렸을 거야. 수없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거라. 우리는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마음으로 죽였다. 그런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로 역사의 현장에서 아멘. 구속사를 이루셨다라는 아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분이 근본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그분으로 인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주셨다. 아멘.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악한 행실이 멀리 떠나. 뭘로? 마음으로, 행동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뭐 했다? 온수된 자. 죽은 자라는 것은 악한 행실, 행동이나 또한 마음이나 행동도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고, 모르긴 모르지만 그 행동이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겠지만 그 행동으로도 우리는 악한 행실로 살았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원수가 됐다. 그런 무가치한 죽는 자, 원수된 자, 그런 자를 위해서 피를 흘려. 우리가 텔레비에 나오는 살인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겠는가? 인간은 할 수 없어.
예수님밖에 그 일은 할 수 없어요.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그 구속사를 이루심으로 화목하게 됐다. 그러므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게 하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과거 이생의 자랑과 미래의 염려와 오늘은 육체의 정욕으로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오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이 주제가 감사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그 감사가 4번 나오는데 전체적인 주제는 감사. 큰 테마는 그 머리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가 다시 머리가 되셨다. 그가 다시 근본이 되었다. 이고 이 골로새서 전체의 큰 주제는 거기에 감사해야 돼.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앞에 세워진 자들이다. 오늘 현재 예수님의 은혜의 관계가 공급된 자. 은혜가 끊기지 않고 공급된 자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의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이 왜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었냐 하면 그 하늘의 소망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깨닫고 또한 그것이 뭘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겠다. 나는 그 소망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런 직분으로 삼으십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지금 24절부터는 바울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믿는 자는 누구인가? 또한 바울, 나는 어떤 자인가? 손흥종, 너는 어떤 자인가? 김남인, 너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이 24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성도가 그럼 신자는 누구인가? 그로 인해서 합평하게 된 자가 신자. 예수를 믿는 자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남은 그 고난을 내가 짊어졌노라. 뭐였기 때문에? 그가 하늘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의 신은꾼 자로 나를 세우셨으니까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다. 나는 이 교회의 지체로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감당하는, 뭐해도 박해도 고난도 힘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래 참고 끊기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오래 참음과 끈기를 주셨는데 그 오래 참음과 끈기로 뭐 해야 된다? 예수를 위한 남은 고난. 여기서 보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아니라 이게 소유격이 아니라 실제 본문을 보면 목적격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이 사도 바울의 고난, 우리의 고난, 예수님은 완전히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고난이 끝나셨어요.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그 점입니다. 화채설과 영적 임재설, 또한 쯔빙글리의 기념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의 피를 흘리시고 계신다. 화채설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우리도 그와 함께 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그와 우리도 함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한 남은 고난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그 몸된 교회의 지체인 나에게 있다. 내 육체에, 사도 바울의 육체에 채우느라 나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그 근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사도 바울의 육체에, 또한 손홍종 육체에, 김남인 육체에, 서명 육체에 채우느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한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오래 참음과 모든 견딤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